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6월절 축제에서 그 출애굽의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 그 시작을 먼저 노래하죠.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에 쓰인 여호와의 성소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냥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지성소가 바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과 강렬하게 같이 계셨고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의 영토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었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임재, 그분의 통치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계시는 그 친밀함을 느끼고 살았던 바로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면 세상 환경과 자연물들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어느 암에 걸렸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내 모습을 인정했을 때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나는 모든 집착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안길 수가 있었죠. 그동안 나를 방해하던 거짓 자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압도하고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남편과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 없던 것들이 귀중한 보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색깔도 예전과 달라지고 공기 냄새까지도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뭘까요? 암이라는 삶의 낭떠러지에 서보니까 이 그동안 귀중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확실히 느껴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확신과 갈망만 생기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공기도 달라 보이고 자연물도 달라 보이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경험되는 출애굽의 백성들은
바로 그 환경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이 회상하는 후손들 아닙니까? 그 6월절 축제 6월절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우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그 광야를 걸었다. 이게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지는 이 후손들, 이 시편의 노래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산과 바다가 그냥 산과 바다로 안 보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와 산과 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나 산이나 강 같은 존재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거기에 있고 태양도 태양 신입니다. 강도 마찬가지죠. 강에 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나일강이 이 예상치 못할 때 범람하게 되면 순식간에 강물이 넘쳐 흘러서 그 토사가 사람들을 덮치고 농작물들을 덮치고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죽게 되는 일들을 번번이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해일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나 이렇게 순식간에 범람하는 강이나 자신들이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는 신이 존재하고 다스리는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신, 바다의 신 다 존재하는 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부를 해서 그 노여움을 피하는 게 고대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가까운 시기까지 보면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를 붙잡으러 고기를 이제 낚으러 가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고사를 지내고 그 바다 신, 용왕 신에게 노래를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고대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강, 바다, 니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이 참 신이다.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주 대단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문명이나 이해가 발견되기 전에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나 출애굽의 이야기는 당시 어떤 고대 상식과 고대 신화의 기준에서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시편도 그래서 6절, 7절 보면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다, 강, 산들 모든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단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피조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월절 축제의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가슴 벅찬 그 고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6월절 축제에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애굽의 신인 태양신을 비웃고 바다의 신을 이야기하는 아수르의 신화를 비웃고 그러면서 춤추고 찬양할 때 저 산들마저도 자신들 춤추는데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노래 아닙니까? 산들이 순양같이 뛰놀고 또 어린 양같이 뛰놀고 우리와 같이 뛰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단한 거죠.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가나안에 있는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아수르의 신을 비웃고 애굽의 신을 비웃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노래를 합니다. 48장 누가복음 1장 48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노래를 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이 작은 시골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의 여자 소녀가 할 노래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시편이 딱 그거예요. 일개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노래를 하고 아주 배짱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가?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망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고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과 친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그냥 미적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고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몰려오면 죄로 빠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로 빠지는 존재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창가를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왜 사창가를 찾으면서 이 죄된 성적 관계를 추구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거짓된 친밀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죄와 세상으로 죄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레이라는 남성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성적 충동으로 막 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아무 술집에 나가서 아무 여성에게나 작업을 걸고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믿음의 대화를 한참 나누었죠. 그 풍성한 교제 덕분에 죄의 충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겠다도 좋지만 우리는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두려워지고요. 죄와 성적 욕구에 충동에 흘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레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했더니 그 풍성한 교제 때문에 죄에 대한 충동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될 때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바로 너 혼자 개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이 함께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시편 아닙니까? 6월절 축제에 다 같이 모입니다. 노래하죠. 근데 다 믿음이 좋아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에요. 지친 이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크신 하나님일까? 근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가진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 축제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의 장면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셀 모임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절절함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모임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